오늘은 신앙의 기초 세 번째 시간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칭의, 성화, 이 말 좀 어렵죠? 네. 네, 오늘은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잘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칭의와 성화는 복음에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교리예요. 먼저 칭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화 교리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칭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여기 보세요. 칭의란 무엇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칭의란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실 때 의롭다, 즉 죄가 없으며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칭의란 용어, 이 단어를 잘 생각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오늘 칭의란 단어와 성화란 단어를 잘 머릿속에, 마음속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칭의는 심판하고 연관이 돼요. 재판하는 장면을 생각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죄인을 재판하시는데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쾅쾅쾅 두들기면서 판결하죠. 최종 판결. 유죄, 무죄 이렇게 판결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 없다로. 근데 의롭다는 말 자체가 죄가 없다, 죄가 없고 도리어 완전한 사람이다. 여긴 좀 더 그냥 죄가 없다 정도가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다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의로운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칭의를 받았습니까?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으며 완전한 사람이라는 법적 판결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자, 그럼 왜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의롭다라고 판결을 받는지 이걸 논리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이 갑자기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혹은 앞으로 완벽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전제로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제 완벽해질 거니까 의롭다라고 판결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도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의로워지고 진짜로 착해지고 진짜로 죄를 안 지어서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는 판결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는 판결을 받죠?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시 부활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라고. 자, 5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먼저 얘기해요. 왜냐하면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6번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없애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자가 되는 것뿐입니다. 맞죠? 여기까지 맞아요. 지금 논리적으로 계속 맞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한테 죄가 있고 우리가 그 죄를 해결 못하는 게 문제였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는 어쨌든 죄인이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 스스로 못했는데 어떻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라고 판결하실 수 있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은총이가 아까 표현하려고 했던 그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 키워드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이걸 설명하는 연합이 일어나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여서 어떤 물건과 물건이 탁 합쳐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의미고 성령님이 하시는 신비로운 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진심으로 고백했을 뿐이지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결혼과 같은 의미인 거죠. 결혼해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요. 그러한 일이 성령님께서 일하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연합으로 예수님의 의로운
혹은 완벽한 행동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일어나고 그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쉽게 이해하면 이거예요. 옛날 시대로 비유할 것 같으면 옛날에는 여자가 따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남자가 부자면 부자수록 그 여자는 결혼함과 동시에 부잣집의 뭐라 해야 돼요? 아내. 집주인이 되는 거죠. 마님. 예, 마님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아요. 우리는 털털털이 거지였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이 세상을 다 가지신 부자 왕이셨어요. 근데 그 왕이 우리를 신부로 삼아서 결혼해서 연합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이 의로우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아빠가 계좌 이체라는 비유를 적어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예예요. 이거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예요. 에스더가 저기 자동차 파는 데 가서 자동차를 살라고 이거 얼마요? 5천만 원입니다. 예, 카드를 딱 주고 일시불로 긁으러 싹 봤더니 띠디딕 잔액이 부족합니다. 당연히 부족하죠. 그런데 아빠가 에스더에게 그 전에 5천만 원을 아니 1억을 에스더 계좌에다 딱 넣어줬어요. 아빠 돈을. 그럼 에스더는 당당하게 띠디딕 긁어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의 재산이지만 그거를 에스더에게 이체시켜줌으로써 에스더 돈은 아니었는데 아빠 돈이지만 에스더가 그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고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의미예요. 법적인. 그래서 칭이라는 개념이 자꾸 법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게 아닌데 다른 사람 거를 보고 법에서 너 죄 없다 하면 그거 문제 있지 않아요?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계좌 이체를 한다는 개념은 법적으로도 허용이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과 연합하게 돼요. 믿는 사람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게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곧 나의 의가 됩니다. 10번 은총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에게 전달된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들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네, 아까 은총이가 설명한 거죠, 그렇죠? 이 표현.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신다. 이건 우리가 이해해요. 그래서 그 중간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왜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우리를 안 보고 예수님을 보고 판단합니까? 그때 이 연합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감사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이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다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걸 더 설명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나의 정체성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마치 결혼한 옛날 시대를 자꾸 생각해보면 옛날 시대는 진짜로 결혼을 하면 여자의 정체성은 없어지고 이 새로운 가문의 정체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기를 낳아도 자기 아기라고 말하지 않고 이 가문 대를 잇는 그 남자의 아기라고 말을 하죠. 정체성이 바뀌는 개념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자, 계속해서 12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만드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 예수님 맞습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네.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 할 때 그는 누구죠?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 예수님이죠. 확실하죠? 네,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만드셨대요.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죄를 짊어지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을 죄로 만들었대요.
굉장히 극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대요. 우리가 의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의가 됐대요. 하나님의 의의 수준까지 되었대요. 굉장히 큰 표현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13절에서 설명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말로 이중전가라고 그래요. 이중이라는 말을 알죠? 두 개라는 뜻으로 두 겹으로 돼 있다는 뜻이에요. 전가라는 말은 뭘까요? 전달한다는 뜻이에요. 아까 계좌 이체 설명한 것처럼 전가되는 거예요. 어떤 전가냐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달되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중전가라고 합니다. 이것도 어려운 단어인데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칭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두 번째 이중전가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고 이해하면 뭐라고요? 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종교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니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불교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들은 지금 모든 종교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는 내가 착한 일에서 신에게 은혜를 받는다는 게 기본 틀이에요. 근데 오직 기독교에서만 이 개념을 완전 다 깨뜨리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이 나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해주시고 나에게 복을 준대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종교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나. 모든 종교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원리를 가진 종교는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단들, 기독교 이름으로 하는 많은 이단들은 공통점이 그거예요. 결국은 너가 노력해서 너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 너가 열심히 하는 만큼 너가 복을 받고 너가 천국 갈 수 있다. 기독교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이단들도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심으로써 그 아들이 누려야 하는 그 모든 복을 내가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뭐예요? 단지 믿었을 뿐인데.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 믿음조차도 선물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네. 로마서 5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읽으면서 잘 이해해 봅시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진이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굴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대요. 누굴까요? 맞습니다. 하와. 아담. 아담? 왜 하와 아니야? 하와가 먼저 시작했잖아. 대표성 원리로 기억나요? 예, 대표성의 원리로 하와가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그 인류의 대표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배울 때 그 아빠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남자가 가정의 대표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진이 요 아래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대요. 누굴까요?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건 처음 아담, 두 번째 아담. 사람이라는 표현 첫 번째 그대로. 아담은 타락했고 두 번째 아담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운 교리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표현하지 않고 순종함으로라고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오시면서 죄를 짓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 그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롭게 사신 그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다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되는 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벌, 우리가 죄를 져서 벌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을 대신 받은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벌을 안 받아도 되었습니다. 이렇게는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벌 안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 너는 죄 없어. 이거는 괜찮아요. 그래, 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돼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돼요? 예수님의 의롭게 행동하신 그 모든 의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의인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성화. 아까 칭의,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성화라고 했어요. 칭의가 법적으로 의롭게 된 것을 말한다면 성화는 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도리어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실제로, 실천적으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걸 말해요. 성, 거룩할 성자예요. 화는 뭘까요? 화? 변화한다 할 때, 점점 이렇게 되어간다 할 때,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 한자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천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 우리 성도들이. 이 출소자라고 예를 들었는데, 출소가 뭐예요?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 이 사람이 그래, 너는 죄가 없다 하고 팡팡팡 해서 나왔어요. 나온 건 감사한데 죄를 짓던 그 본성이 갑자기 착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이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또 나쁜 마음, 막 욕심 막 들기도 하고, 사고를 조금 막 치고 실수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다시 착하게 살아가는 거. 이걸 성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 배웠죠? 본성이 뭐예요? 본성이 뭐예요? 자 번째? 육신.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변하지 않는 성격, 그게 본성이죠. 그리고 내발로 걸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죄를 짓는 본성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다가스카의 그 사자가 지브라 엉덩이 확 깨물듯이 먹으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착하게 살려고, 그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마음은, 결심은 그렇지만 본성이, 죄를 짓는 본성이 또 툭 튀어나와서 또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계속된대요. 자, 19번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져요. 이게 중요한 변화는 이거예요. 내가 실제로 행동에서 이제 죄 안 짓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음이 변화되는 거죠. 이걸 거듭남과 연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마음의 변화의 핵심은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진짜로 거듭난 사람인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보는 그것이 핵심이 내가 죄를 싫어하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개에 대해서 배웠죠? 기억납니까? 진짜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진짜 회개한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고 그랬어요? 지금도 회개하고, 지금도 죄를 미워하고, 지금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확인하라고 했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갖는데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 마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래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본성으로 이걸 만들어내지 못해요. 결심으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성화, 즉 실제로 거룩해져 가는 것은 모든 참된 성도 안에서 점증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화는 한 번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씩 계속 일어나요. 끊기지 않아요. 이 정도면 성화됐으니까 이젠 더 이상 성화될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21. 여기서 잠깐 더 중요한 것, 좀 어려운 걸 하나 더 설명하면, 우리는 이미 성도라고 부름을 받죠. 아니, 우리 실제로 거룩해지지도 않았는데 왜 성도라고 부름을 받죠? 의인이라고 부름받는 건
법적인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아직 우리가 실제로 성도가 된 건 아닌데 왜 성도라고 부르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 안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일시적으로 단회적인 성화가 일어나요. 그거를 구분해서 단회적 성화라고 그래요. 한 번에 일어나는 성화 개념이 있어요.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딱 그 상태. 거룩한 마음을 가진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도 거룩하다고 해주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먼저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실질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천적 차원에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실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질적인 삶은 점증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자, 22번 같이 에스더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화되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자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룬 자이기 때문에 성화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착하다고 표현할게요. 성화라는 표현을 착하라고 표현할게요. 착하기 때문에 너 죄 없다라고 인정받는 게 아니고 죄 없다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산다는 거예요. 죄 없다고 인정받는데 왜 착하게 살아요? 여기서 표현하는 연합이 중요하죠. 죄 없다고 인정받은 그 칭의 자체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죄를 싫어하는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 때문에 점점점 착하게 살게 된다 이 뜻입니다. 원동력? 자, 이제 좀 다시 풀어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칭의는 성화의 근거이자 원동력입니다. 근거란 말 알죠? 칭의는 성화의 근거입니다. 다시 말해 성화가 되어지는 그 기초는 칭의라는 얘기예요. 기초. 칭의가 있기 때문에 성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여기서 말하기를 반대는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가 되기 때문에 칭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반대가 될 수 없어요. 로마 카톨릭은 이걸 반대로 가리킨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너가 최종적으로 거룩해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성화가 되면 그 최종 성화된 상태를 근거로 하나님이 칭의를 준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무도 칭의 받았다고 확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라고 가리켜요. 너가 죽을 때까지 착하게 살고 회개하고 또 너 봉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덕을 쌓아서 공로를 쌓아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너의 행위를 보시고 그래 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만한 자다. 칭의를 그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교만하게 칭의 받았다. 구원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아까 아빠가 설명한 것처럼 모든 종교가 이렇게 가리키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치? 내가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 인정해주고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거지. 근데 복음은 전혀 다른 걸 가리켜요. 반대로 가리켜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 근거로 내가 점점점 착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뒷부분 보세요. 우리는 결코 두려움이나 불안 때문에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칭의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나 불안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칭의는 우리가 기쁘게 성화의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계속 생김으로써 그렇게 성화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칭의와 성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운 것처럼 믿음도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칭의도 마찬가지고 성화도 때로는 성화 자체는 우리가 노력하는 걸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칭의와 성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마지막이에요. 칭의에서 우리는 오직 믿을 뿐입니다. 칭의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믿을 뿐이에요. 그러나 성화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화 거룩해지는 거 믿기만 하면 되겠지.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까? 믿음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기쁘신 뜻이라고 알려준 성화의 삶은 반드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이 노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노력해 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칭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반드시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도 전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50대 50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은혜 50, 우리의 노력 50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100배? 예, 100대 100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100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조금 대충 노력한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100% 노력해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여기서 설명합니다. 성화에서 우리는 믿을 뿐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 지난 시간에 회개 배웠죠? 죄와 싸우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